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2019년을 여는 재직 세미나 둘째 날입니다.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강의의 제목이요. 시작. 아는 만큼 누리는 예배의 은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는 건 다 알아요. 그런데 예배를 과연 잘 드린다는 게 어떤 건지 열심히는 하라고 그러는데 진지하게 하고 뭔가 좀 성의 있게 하라고는 들었는데 이게 과연 어떻게 하는 게 예배를 잘 드리는 건지 우리가 체계적으로 배워본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좀 아는 게 필요하겠다. 아는 만큼 예배를 누리는 은혜가 커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말씀과 또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지를 오늘 구체적으로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주제 말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인데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이라고 시작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여러분, 아버지는 여기서 하늘 아버지죠. 그런데 하늘 아버지께 예배하는데 참되게 예배하는 게 있고 거짓되게 예배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충격입니다. 우리는 예배는 다 참된 거 아니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수없이 많은 예배들이 하나님께 정죄를 받아요. 하나님이 내쳐버리겠다, 토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짓된 예배가 너무 많아요. 그 예배들을 우리가 지향하고 참된 예배를 지향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핵심은 두 가지죠. 바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영과 진리란 말이 두 가지가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예요. 영과 진리, 성령이 임재하는 예배가 어떤 예배냐? 실제로는 진리의 예배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순서. 정확한 순서에 따라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가운데 합리적인 시작이 있고 진행이 있고 또 결과가 있고 끝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온전한 순서가 잘 기획된 예배. 그래서 저희들이 신대원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가서 제가 전공한 분야가 예배를 기획하고 디자인하는 쪽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기획하고 디자인할 때 뭐가 꼭 필요한가? 어떤 예배에는 어떤 요소가 들어가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요소를 계속 공부하게 되는데 그 두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삶의 고백이에요. 이 은혜와 고백이 계속해서 예배 사이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순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여러분 1시간 남짓한 예배 가운데 몇 가지 정도 순서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는 순서 한번 따져볼까요? 제일 먼저 설교가 있겠고 기도하고 찬양 대 찬양하고 봉헌하고 뭐 그 정도 떠오르죠. 근데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주일 예배의 순서는 20가지가 넘어요. 20가지나 돼요. 그러니까 이 순서들이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하고 싶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렇게 되기까지 수많은 역사를 거쳤어요. 수많은 예배학의 역사를 거쳐서 수많은 예배학자들이 또 수많은 신학자들이 수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연구를 통해서 과연 어떻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온전한 만남과 온전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겠는가를 연구해서 순서를 만들어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순서를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랬어요. 이때라. 곧 예배의 때는 언젠가? 이때다. 지금이다. 지금 예배해야 되는데 그 예배의 핵심은 영과 진리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진리의 예배. 하나님께서 질서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예배의 질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고 어떻게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갈지에 대한 아름다운 배합이 이루어지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죠. 자, 정의부터 내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은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을 우리 계시라고 불러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인간의 응답이죠. 인간의 응답. 우리는 기도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 이런 응답을 해요. 계시와 응답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변화의 사건이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와 예배 드린 후에 우리는 달라요. 예배 전에 나와 예배 후에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이다. 왜냐하면 예배 중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의 계시죠. 하나님의 계시는 바꿔 말하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열어 보여주시는 말씀. 근데 그 말씀은요, 반드시 지향점이 있어요. 말씀에 생명력이 있단 말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 생명력이 뭐냐면 변화시키는 지향점, 성장하도록 이끄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시에 우리가 온전히 응답할 때 그 응답은 하나님의 계시가 점점 더 증폭되고 우리 안에 더 커져서 내가 변화되고 내 예배가 변화되고 공동체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 예배를 52주 드렸잖아요. 근데 52주 드린 후에 내 모습이 과연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라고 하는 걸 한번 곰곰이 점검해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52번이나 예배를 드렸는데 수요 예배 새벽 기도까지 하면 뭐 엄청나죠? 그 모든 예배를 다 드렸는데 과연 나는 얼마나 달라졌는가? 변화를 지향하지 않는 예배는요, 죽은 예배예요. 그래서 그건 형식적인 것이고 시간을 때우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번 예배 때마다 계속적으로 질문해야 될 것은 나는 어느 부분이 달라져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어떤 부분을 내가 달라지라고 말씀하시는가? 계속적으로 질문하면서 이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순서를 보겠습니다. 0번이 있어요. 0번. 아직 예배가 시작되기 전이에요. 그런데 이 0번이 왜 중요한가? 예배의 진정한 준비는요, 예배 시작 전에 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예배가 시작되고 나서 이 예배를 잘 드려야지가 아니라 예배 시작 전부터가 게더링이에요. 모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준비를 할 때 언제부터일까요? 예배 준비는 교회 와서 앉으면 그때부터 준비인가요? 교회 입구에 들어올 때가 준비인가요? 언제부터죠? 네, 일주일 내내예요. 실은 일주일 내내 우리는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막는 요소들이 있어요. 나의 숨겨진 죄라든지 아니면 지난 한 주간 나의 막혀진 관계들, 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구한 것들, 뭐 정욕으로 구한 것들, 여러 가지가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데 그것들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우리의 6일의 삶 동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배의 준비는 6일간 하는 것이다. 예배 준비를 하면서 그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집에서 나올 때부터, 운전하고 나올 때부터, 예배 교회 안에 들어올 때부터, 또 앉을 때부터 계속해서 예배가 준비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 과연 내가 일주일의 삶 동안 하나님 주신 계명대로 살았는가,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은총, 그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명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총을 나는 지금 누리며 살았는가, 온전히.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성령님의 조명 가운데 기도하면서 이 예배의 시작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작 전부터 우리는 누구를 만나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은총과 성령님의 조명 아래에서 우리는 예배를 준비한다. 그래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준비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하는 것이고, 그분이 내 삶에 밀착되어 내게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매일매일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의 중요한 준비예요. 그래서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삶 가운데 경험하고 나온 사람은 예배 가운데 반드시 누굴 만나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 이 세 가지가 중요한데,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 이 일주일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주일간의 삶을 내 욕망과 내 야망과 내 목표를 위해 사는 사람이 과연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요? 예배 시간에만 선해질까요?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린 뒤에 우리는 다시 6일간의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드려질 예배가 내가 변화된 나, 더 성장한 나, 더 성숙된 내가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한 번 한 번의 예배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경험이 아니라 그 예배가 다 나를 성숙시키는, 성장시키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콩나물에 물 준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물은 다 빠져나가지만 콩나물은 자라죠. 예배는 마찬가지예요. 예배가 내가 똑같은 예배 반복적으로 드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배는 매 예배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의 은총, 성령님의 조명이 이루어져서 나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예배 순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찬양을 하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부른 다음에 띵동땡동, 다음에 처음에 예배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예배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예배로의 부름, 하나님의 콜링, 자 이제 너희가 예배하러 와라 라고 하는 사인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는 모습이 있죠. 이 그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옆에 네모가 있잖아요. 콜 투 월십이라고 되어 있고 네모 있죠. 네모 위에 위에서 아래로 화살표 하나 그려보세요. 1. 예배로의 부름, 콜 투 월십, 그리고 네모가 있죠. 거기다가 아래로 십자가 하나, 화살표를 그어보세요. 이 그림은 위에서 아래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래서 회중들은 엄숙한 성경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가져야 될 자세를 가다듬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배의 부름 말씀이 한 구절 선포되고 그 다음 말씀이 두 번째 항상 똑같은 말씀이 선포돼요. 뭐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의 가장 기초, 오늘 주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이 순서에 맞춰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따라서 질서 있게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을 말씀으로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부름, 하나님 먼저 부르신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먼저 불렀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이제부터 예배할 거니까 받아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를 드리라고 불러주시고 나오게 하셨다는 거죠. 이것을 만나는 게 첫 번째 순서고, 두 번째 송영입니다. 송영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어요. 들려진 다음에 누가 먼저 반응을 하는가? 찬양대가 먼저 반응을 합니다. 찬양대가 송영을 드립니다. 그래서 회중들의 마음이 예배로 모아지게 합니다. 이것은 아직 회중들이 반응하기 전에 찬양대가 먼저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의 흩어져 있는 마음들, 아직까지 준비되지 않은 마음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용어예요. 지, 정, 의가 다 모여있는 게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상하면 대책이 없잖아요. 네, 마음 상한 사람을 어떻게 돌릴 수가 없어요. 왜? 지, 정, 의, 우리의 암과 느낌과 의지가 다 들어있어요. 마음이. 그런데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드려지지 않은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성가대 찬양대의 그 송영을 통해서 회중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모아가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 그림 보이시죠? 이 그림, 이렇게 손을 올리고 있는 그림은 아래에서 위로예요. 그래서 이 그림이 나오면 네모에 아래에서 위로를 그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했던 예배로의 부름은 위에서 아래로였죠. 그 다음에 송영은 다시 아래에서 위로죠. 찬양대가 마음을 모으는 이 시간 하나님께 송영을 드리죠. 세 번째는요, 역시 아래에서 위로죠. 기원입니다. 이 기원, 인보케이션은 예배 속에 임재하신 성령님께서 그 권능과 현존으로 성도들을 성결하게 해달라는 바람이에요. 성결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 모두를 성결하게 하시고 부족한 주의 백성들이 드린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짧은 기도를 기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기원의 중요한 것은 다른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시작하면서 조리조리 다른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딱 요거 두 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소서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예배 인도자가 기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 다음에 경배와 찬송을 하는데 이 경배와 찬송은 누가 불러요? 회중 모두가 함께 불러요. 그러니까 일단 제일 처음 시작할 때는 회중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찬양대가 먼저 송영을 부릅니다. 그런데 찬양대의 송영이 이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모아드리게 한 다음에는 경배의 찬송을 Hymn to Praise, 우리 모두가 함께 불러요. 자,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게 하나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성가대원들 계시죠? 그죠? 성가대원들은 언제 마음이 준비되어야 될까요? 언제? 송영을 할 때. 그러니까 회중들은 경배와 찬송을 할 때 마음이 모아져서 하나님께 드려요. 근데 성가대는 먼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찬양대는 모든 회중의 마음이 아직 모아지기 전에 먼저 깨어 찬양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송영을 드리는 성가대는 그날의 예배를 더 먼저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배위원들이 아래에서 성가대실부터 기도하고 올라옵니다. 성가대 연습이 다 끝나고 예배 5분 전쯤 되면 저와 기도할 장로님과 그리고 예배 인도하는 목사님 그리고 헌금위원들이 다 같이 성가대실로 갑니다. 거기서부터 제가 기도를 합니다. 다 일어난 상태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배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모든 예배 순서 맡은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희들이 먼저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길르앗 찬양대, 가나안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얻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한획을 긋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제가 드리거든요. 그때 뭘 하는 거냐면 예배자 중에서도 특별히 찬양대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예배 준비자의 마음이 먼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 인도하는 목사님이 아직 마음이 열리지 않았다. 아직 머릿속에 이런저런 생각이 막 가득 차 있다. 그러면 예배 인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 인도자도 예배를 인도하기 전에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은총과 성령님의 조명 아래서 자신을 다 내려놓는 작업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자리에 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찬양대를 비롯한 모든 예배위원들도 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아래에서 그 기도를 드리고 순서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오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올라오는 동안에 뭘 하는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하나 주님 앞에 내려놓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대원들은요, 아래에서 제가 기도를 하잖아요. 거기서부터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그 기도부터가. 그러니까 기도 끝나고 나오실 때 할 얘기가 많더라도 침묵하시는 게 좋아요. 예배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서 한 줄로 쭉 줄을 맞춰서 올라옵니다. 그 시간부터가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찬양대원들은 먼저 깨어있다. 그럼 회중들은 안 깨어있어도 됩니까? 아니죠. 우리 모두가 이 경배와 찬양을 부를 때 우리 영혼이 깨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중 모두가 응답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면서 주여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소서라고 하는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참회 기도입니다. 이 컨페션, 고백의 기도인데요. 이 참회의 기도는 왜 필요할까요? 우리에게는 원죄도 있지만 자범죄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타고난 죄도 있지만 그때 씻어야 될 허물들도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발을 닦아주셨죠. 그것처럼 성전에도 처음에 그 안에는 언약궤를 들어가기 전에 맨 처음에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 물두멍에 손을 씻게 되어 있어요. 번제단에서 다 이미 우리의 죄가 씻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그 다음에 성소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다 씻음 받았어요. 그러나 지난 한 주간 우리는 또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범죄했단 말이죠. 근데 범죄한 자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예배마다 우리의 죄를 참회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있는 실존으로 부끄러운 자의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용서와 임재를 간구하는 거죠. 여러분, 용서가 없으면 임재가 없어요. 용서받아야만 우리는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용서 없이는 임재가 없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하는 공동체에 용서받아야 될 사연을 함께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라는 의미는 각자 개인이 연합한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어려운 하나님과의 은밀한 죄를 작은 소리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중요한 건 우리의 입을 여는 겁니다.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마음으로 기도해 난. 근데 여러분, 마음으로 하는 기도와 입술로 하는 기도는 달라요. 마음으로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입으로 시인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는 어떤 분들은 오르간이 막 진행될 때 딴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이고, 오늘 설교는 어떻게 좀 괜찮을라나? 아이고, 내가 차 주차하고 갔는데 조금 이상했는데 삐딱하게 됐네. 괜찮을라나? 여러분, 그 시간을 그냥 자유로운 각자 자기 개인 정비 시간으로 여기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참회의 기도는 그야말로 내 입술을 열어야 돼요. 입술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예배 인도하는 목사님들께도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시간에는 앞에 있는 인도자들도 꼭 입을 열어 기도하길 바란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들리면 방해가 되잖아요. 남의 기도가 들리면 방해가 되기 때문에 작은 소리로 하시지만 여러분들은 다 하기 때문에 방해될 일이 없어요. 작은 소리로 지난 한 주간의 은밀한 죄들, 나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연약한 것들을 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백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늘에서 위로 내려오죠. 사죄의 확신이에요. 회중들의 고백한 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서받은 것을 확실히 선포하는 시간이에요. 말씀이 선포됩니다.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이 선포되면서 우리가 고백한 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건 용서받았구나. 용서받았기 때문에 뭐가 이루어져요? 임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 용서와 임재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얻는 것이 바로 이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죄를 고백하는 그의 자녀들을 외면하거나 멸망케 하신 적이 없는 분임을 회중들에게 알게 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두 가지 말씀이 우리 교회에 선포되는데, 첫 번째 말씀은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신다는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항상 뭐죠? 똑같은 말씀인데,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다음 뭐죠?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항상 매주 똑같이 선포합니다. 왜 매주 그걸 선포할까요? 바로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법을 눌렀음을,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했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존재이긴 해요. 그러나 죄가 우리를 삼킬 수 없고,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고, 죄가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시켜주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용서를 받고 감격에 거여서 본격적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여기까지가 우리가 성막을 배웠잖아요. 성막을 배울 때 첫 번째 있는 언약, 그러니까 번제단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먼저 죄를 씻고 우리의 죄를 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얻고 그 임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 그래서 여기까지 사죄의 확신까지의 과정이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물론 제일 중요한 건 없겠죠. 많은 분들이 설교가 어떠냐, 성가대 찬양이 어떠냐, 그날 뭐 장로님 기도가 어떠냐, 뭐 여러 가지 판단의 기준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내가 용서받은 사람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 나는 용서받았는가? 그래서 나의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 예배에 임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이게 없다면 용서받지 못했는데, 용서받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 내가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한들 소용이 없죠. 그 예배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예배가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죄의 확신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잖아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는 새로운 힘을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를 용서하신 주님을 어떻게 해요?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 신앙 고백이죠. 이 신앙 고백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는 예배 때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믿는, 자, 삼위일체, 아까 말씀드렸죠? 예배를 준비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의 은총, 그리고 성령님의 조명 아래서 예배를 준비한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이 사도신경,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내용은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삼위일체 되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뭐죠?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녀임을 고백하는 것이다. 동일한 믿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다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수 있을까요? 동일한 믿음이 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면서 우리의 인생을 역사하시는 분이면서 마지막 때 우리 인생을 완성하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는 구세주이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 성령님 나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셔서 나를 감동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주를 따르게 하시는 힘. 그래서 실제 삶에서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는 힘이 성령님의 역사죠. 이 세 분이지만 한 분, 삼위일체, 이 삼위일체에 대한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수많은 이단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은 의미가 없다. 신약의 예수님만 믿자라는 그런 종교도 있었고요. 어떤 학파는 성령님만 강조해요. 이것도 이단입니다. 어떤 학파는 예수님만 강조해요. 이것도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항상 중요한 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인데, 이 신앙을 고백하는 이 고백의 역사적인 고백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니케아 신경 325년에 교회들이 다 모여서 만들었어요. 이 고백을 드리는 자들만 교회다라고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워낙 이단이 많았기 때문에, 워낙 많은 이단들이 자기의 세력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만든 것이 404년에 만든 사도신경이에요. 공적으로 채택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그럼 여기서 하나 좀 짚고 넘어가면 기도입니까? 고백입니까? 사도신경은 기도예요? 아니에요? 예, 기도는 아니에요. 고백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 할 때 끝에 뭐라고 끝나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 없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고백이에요.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한동안 기도처럼 해왔어요. 이게 눈을 감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 전통처럼 되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사도신경은 기도가 아니에요. 고백이에요. 그래서 고백은 어떻게 하죠? 고개를 들고 눈을 뜨고
외치듯이 하는 게 원래 고백이거든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이게 고백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한국교회에서는 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짝을 이뤄서 두 가지가 주문처럼 돼버렸어요. 그냥 줄줄줄줄 빨리 외우고 많은 주문처럼 돼버려서 사실 이게 좀 아쉬운데, 주기도문은 기도가 맞죠. 주기도문은 기도기 때문에 눈을 감고 하는 게 맞지만 신앙 고백은 사실은 기도는 아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할 때는 눈을 뜨고 큰 소리로 하는 게 좋고 외치듯이 하는 게 좋고, 그러나 한국교회 전통상 많은 분들이 관습적으로 기도처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눈을 떠도 관계없고 뜨는 것도 좋다. 떠서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으로 내 입술로 진정한 고백을 드릴 수 있다면 저는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눈을 감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 암기를 잘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거든요. 집중해서 하나하나 또박또박 하려고 눈을 감는 것도 있어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다 띄워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암송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을 뜨고 고백하는 것도 좋다. 근데 많은 경우에 또 여러분 이단을 우리가 색출할 때, 소위 교회 안에 있는 이단을 색출할 때 이 사도신경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은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거든요. 이단들은 하나님에서 걸리든지 예수님에서 걸리든지 성령님에서 걸리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걸리든지 영생에서 걸리든지 부활에서 걸리든지 뭐 하나 걸려요. 그들의 교리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한 부분을 빼고 하든지 아니면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교회를 갔을 때 그 교회가 교단도 불분명하고 목사님이 어디 신학교 나온지도 잘 모르겠고 잘 불분명할 때 항상 물어보는 게 그거죠. 처음에 물어보는 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교회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교회라면 적어도 공교회, 적어도 보편적인 교회의 바운더리 안에는 있다라고 믿는 거죠. 물론 이단들이 하도 영특해져서 이걸 조금씩 진해식으로 바꿔서 이제 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에게 1차적인 기준은 사도신경이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 신앙을 가장 압축적으로 가장 표현해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예요. 서로가 항상 같이 하면서 그 고백으로 시작을 하는데, 근데 제가 예배를 공부해 보니까 예배의 역사에서 사도신경의 자리가 어디냐, 역사적으로는 어디냐면 설교 후예요. 사실은 설교한 후에 이 설교를 듣고 나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면서 그렇습니다, 이 설교가 선포된 대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우리의 변함없는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는 게 원래 전통이거든요. 교회 전통이거든요. 근데 이게 요즘은 거꾸로 돼서 설교 앞으로 다 와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참 우리가 고민인데, 이미 이제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설교 앞으로. 근데 예배의 역사에서는 설교 뒤에 원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이 현대 교회로 오면서 아마 그 설교가 점점 더 뒤로 가는 경향이 있어요. 설교가 점점 뒤로 갑니다. 그러니까 앞에 빨리빨리 끝내자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거 빨리빨리 끝내놓고 설교 듣고 집에 가자, 이런 식의 분위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 좋은 건 뭐냐면 설교가 지나치게 강조된 예배가 되고 있는 거죠. 설교가 20가지 중에 예배의 순서 중에 하나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누가 설교하는가? 얼마나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하는가? 담임 목사님이 하는가? 뭐 외부 강사라면 그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함께 신앙을 고백하고 함께 참회 기도를 하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송을 드리고 성령하고, 이거 하다가 다 중요한 단계인데 우리는 이 중요한 단계들을 그냥 뭉뚱그려서 빨리빨리 하고 지나가고 그냥 대충 하고 빨리 설교 듣자, 이런 식의 조금은 왜곡된 그러한 현재 예배로 많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의 자리는 신앙 고백은 설교 후에 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설교를 들은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에 나타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듣고 잘 들었다, 끝, 오늘도 예배 잘 들었네, 집에 가야지가 아니라 말씀을 들은 다음에 말씀에 나타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필요하다. 그걸 여러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시교독입니다. 성시교독인데요, 이 성시교독은 교독을 하니까 이건 위아래가 같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아래에서 위로입니다. 성시교독은 아래에서 위로다. 왜냐하면 이게 찬송이에요. 바꿔 말하면 찬송인데, 이게 왜 성시교독이라는 건 순서가 왜 들어있냐면, 신학시대를 비롯해서 초대교회에는요, 예배에서는요, 오늘 같은 찬송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음계가 발명된 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신학시대에도 없었고 구약은 물론 없었고,
초대교회 예배에서는 오늘과 같은 찬송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운율, 그냥 이런 운율을 사용해서 시편을 찬송으로 불렀어요. 시편을 불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카톨릭 미사에 드릴 때 찬양을 들어보시면 음이 거의 거기에요. 별로 이렇게 흐르지 않아요. 변함이 없이 시편을 찬송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나 16세기 루터를 기점으로 해서 18세기 웨슬리, 19세기 생키 등이 현대의 찬송을 만들어버려요. 현대적인 찬송을.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세상의 문화를 가져왔다고도 볼 수 있고 어찌 보면 찬양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낸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시편 찬송이 사라져버렸어요. 교회 안에서. 근데 여러분 시편이 아시겠지만 인간의 감정을 담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높으심을 찬양하는 아주 좋은 가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편을 찬송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높이는 참으로 바람직한 찬송인데 이 찬송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16세기 이후로 18세기, 19세기 들어오면서 이 찬송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시편송이 점점 외면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현대 예배학에서 이것을 살리자. 시편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 많고 시편에 들어있는 인간의 감정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거 다시 하자. 그래서 시편 교독으로 다시 교독문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교독으로 이것을 외치면서 읽어 내려가면서 실은 여기에 살짝 운율을 넣어서 시편 교독문을 만들었는데 최근에는 시편 외에도 적절한 성구들을 넣어서 교독문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모든 예배에 쓸 수 있는 교독문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원래의 교독문의 원조는 시편이다. 시편 찬송, 시편의 가사를 우리가 고백하면서 읊조리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전통이기 때문에 그래서 살리기 위해서 지금은 다른 찬양도 많이 있지만 시편 교독을 통해 찬양하는 시간을 만들어 놓은 것이 성시교독 시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영광송. 이 시간은요,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라는 고백을 들었죠. 선언을 들었습니다. 선언을 들은 다음에 또 신앙을 고백했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용서와 이 모든 회복을 주시는 임재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감격해서 일어서서 용서받은 기쁨 속에, 기쁨, 즉 영광송의 핵심은 기쁨이에요. 기쁨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감사와 기쁨의 표현이 담긴 순서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앙 고백한 다음에 부르는, 교독문 끝난 다음에 부르는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이 찬송을 드릴 때 우리는 실은 너무 심각해요. 우리 예배 시간 내내 너무 심각한데 특히 이 앞에 부분의 찬송들은 실제로 굉장히 기쁜 찬송들이거든요. 그냥 기쁘고 감사한 찬송들인데 우리가 볼 때 너무 좀 이제 억누르는, 감정을 억누르고 부르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유교적인 영향이거든요. 기독교는 감정을 누르지 않습니다. 예, 기독교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종교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 기독교가 유교랑 많이 만나면서 유교화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 지낼 때 어떻게 지내셨는지 기억나세요? 항상 저는 서 있으면 엄마가 툭툭 쳤어요. 똑바로 서. 눈 떠, 어깨 펴. 항상 그랬거든요. 저희 어렸을 때 제사 드릴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사 자체가 몇 시에 드립니까? 12시에 드립니다. 네, 12시. 왜 12시까지 깨어 있어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12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니까 남들은 다 자는데 우리 집은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조용해야 돼요. 게다가 그 선조님이 오신다는데 선조님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조용하게 밤 12시에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몇 시에 예배를 드립니까? 오전 시간에 드려요. 네, 오전 9시에 드리고 11시에 드려요. 시간이 절대 달라요. 유교가 드리는 12시 제사와 9시, 11시의 이 예배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예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9시에 예배하고 11시에 예배하는데 분위기는 뭐예요? 12시 제사랑 똑같아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저희 집은 제사를 오래 지냈기 때문에 제가 그거 다 봤거든요. 술 이렇게 세 바퀴 돌려서 놓고 뭐 숟가락 꽂고 젓가락 꽂는 거 다 해봤거든요. 저희는 뭐 지방 놓고 제방 타고 다 해봤거든요. 모든 것이 침묵 속에 이루어집니다. 모든 것이 침묵 속에 아주 소위 경건하다고 하는 엄숙함 속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밤 12시의 제사와 우리의 예배는 다르다는 거죠. 게다가 우리의 예배는 드리는 주일은 언제 됩니까? 주일은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작은 부활절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부활절로 부활절 축제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다들 표정은 죽어가요. 죽지 못해 드리는 예배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참 그게 마음이 좀 아파요. 그러니까 예배학자들은 항상 뭘 강조하냐면 기쁨과 감사를 강조하고요, 영광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그분을 만나는 참으로 복된 자리이다. 그게 예배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오셨을 때는 표정부터 연습해야 됩니다. 해보세요.
이렇게 입꼬리를 올리고 눈은 반달을 그리시고 이렇게 이런 모습을 여러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찬양대, 여러분 찬양대 중요해요. 찬양대가 표정을 얼마나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교회 전체 표정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찬양대가 굉장히 어쩜 좋아, 아이고 이런 표정을 지어주시면 교회 전체가 다 표정이 바뀌어요. 근데 찬양대가 너무 엄숙해, 너무 진지해,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 표정을 따라가요. 왜? 본대로 우리는 표정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들이나 기도하는 장로님들이나 또는 설교하는 목사님이나 광고하는 목사님이 다 중요한 건 표정 관리를 좀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표정이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기쁨과 영광을 표현하는 시간이 영광송 시간입니다. 아래에서 위로죠. 그 다음에 목회 기도가 있습니다. 목회 기도, 이 시간은요 원래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가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역사적으로는 예배 역사 속에는 목회자가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탁받아 섬기고 살피는 책임을 가진 목양자로서 그들이 살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모습들, 뭐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모습들, 그 가운데서 발생하는 모순도 있죠. 죄도 있고요. 그것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물론이고 나라와 민족, 상처와 질병, 가난과 억눌림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간구하는 기도였어요. 원래는 목회자가 목회를 담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 시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어디로 갔냐면 봉헌 기도로 가버렸어요. 지금은 이 목회 전 기도가 봉헌 기도로 가서 봉헌 기도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봉헌을 드리면서 하나님, 이 봉헌을 드리는 우리 회중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와서 봉헌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겠지만 하나님 이들과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하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리가 좀 바뀌었죠. 오늘날에는 이 목회 기도가 뒤로 가서 봉헌 기도랑 만나게 됐다. 그럼 우리 목회 기도는 어떻게 됐는가? 한국교회에서는 이것이 대표 기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죠. 대표 기도. 그래서 장로님들 또는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항존직들이 이 순서를 감당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분들이 기도를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이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목회 기도지만 패스토럴 플레이어지만 지금은 대표 기도로 바뀌었는데 중요한 건 내용은 바뀌면 안 돼요. 내용은 뭘 담고 있어야 되는가? 목적 달성 기원 행위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뭘 지금 해야 되는데 그걸 꼭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 이 기도의 특징은, 오늘 재직 수련회니까 오늘 재직 이상분들 많이 오셨는데 여러분들 대표 기도를 할 때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은 목적 달성을 위한 기도가 아니다 라는 거. 그럼 아니면 뭔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의를 주된 목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 의,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임재하시고 우리가 그 의를 통해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핵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초점은 성경 말씀에 기초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기도를 잘 들어보면 그분이 평소에 성경을 얼마나 읽는지가 나와요. 기도와 성경은 둘이 아니에요. 하나예요. 말씀을 읽는 만큼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읽고 깨닫는 만큼 우리의 기도가 성숙해요. 그래서 항상 기도란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제일 먼저 뭐가 들어와요? 경배와 감사가 들어와야죠. 순서가 경배와 감사. 그래서 대표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영광을 받으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게 되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꼭 들어가죠. 경배, 감사 들어가고 또 뭐 들어갑니까? 용서받아야 될 참회가 들어가죠. 참회. 그리고 간구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경배와 감사와 참회와 간구로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 간구의 부분이 중요한 거, 성도들의 단순한 육신적인 삶의 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야 할 성도들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이끌어달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 기도를 드릴 때 항상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전반적으로 예배 전체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게 하소서. 그래서 예배의 진짜 능력은 언제 나타나는가? 6일 동안 나타납니다. 월화수목 금토에 나타나요. 예배의 능력은 예배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뜨겁게, 예배를 얼마나 감동적으로, 예배를 얼마나 잘 길게 드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나머지 6일 어떻게 사느냐거든요. 그러려면 우리의 간구의 핵심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 그 6일의 삶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표 기도를 하시는 모든 분들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을 초점을 맞춰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시간이죠. 자, 그 다음에 성경 봉독은 또 위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저는 어린이 예배를 오래 했는데 분홍 목사의 어린이 예배 순서의 특징은 이때 한 번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앉아 있었어요. 어린이 예배는 주로 앉아서 시작합니다. 후도 앉아요. 여기에만 일어납니다. 여기에서만 일어난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봉독되는 순간,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 시간에 일어나고 앉고 하는 것들은 예배 앞쪽을 일어나서 하고 그 뒤는 앉잖아요. 그렇지만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일어나서 받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 봉독,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가장 분명하고 풍부하게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가 가장 분명히 드러나는 부분이 성경 봉독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죠. 개혁교회 당시부터 개신교 예배가 가장 강조한 대목은 말씀의 선포였어요. 이 전통은 지금도 우리 예배에서 핵심적인 부분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 봉독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알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은 설교를 위한 준비 시간으로 생각하세요. 그런데 아니에요. 원래는 말씀 봉독이 중심이에요. 설교는 뭐냐? 그걸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는 핵심은 성경 봉독이고 이 봉독한 말씀을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우리의 언어로 다시 한번 풀어주는 게 설교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시간은 성경 봉독 시간이에요.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다. 말씀 자체를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말씀은 말씀 자체로의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켜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 번 강조해서 말해도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찬양대 같은 경우는 성경 봉독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죠? 악보 꺼내는 시간이에요. 왜? 이던 시에는 바로 찬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찬양하기 전에 이제 악보를 꺼내고 뭔가 이제 몸 매무새를 단장하는 시간.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럼 부석부석 찬양대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금방 일어나게 되니까. 예. 근데 그건 조금은 아쉬워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 성경 봉독 시간이 찬양대가 일어나기 전에 준비하는 시간을 주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에는 찬양대가 더 집중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더 집중하면서 필요하면 시간을 드릴게요. 따로 이게 준비할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 시간에 몸 풀지 마시고 그냥 목 풀고 하고 그러지 마시고 뭔가 예배에 더 여러분이 찬양대가 집중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찬양이죠. 찬양대의 찬양은 여기서 아래로 위로 올라가죠. 하나님을 향해 가장 아름다운 경외를 드리는 부분이며 예배자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함께 이끄는 헌신의 경험을 주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예배자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잖아요.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더 그 말씀을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그 말씀을 밀어주는 힘이에요. 그게 찬양이에요. 말씀이 선포됐잖아요. 봉독된 말씀을 밀어서 우리의 마음으로 훅 밀어주는 힘이 찬양이에요. 이끌어가는 헌신의 경험. 이것이 찬양의 사명이고요.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도록 마음의 그릇을 준비해주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그래서 찬양대의 찬양은 멜로디가 중요해요. 박자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멜로디와 박자가 하나님의 봉독된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밀어주고 우리 마음속에 담아주고 풍성케 하는 그런 의미에서 미리 준비가 되면 더 좋겠죠. 어떤 말씀이 선포되는지를 미리 알 수 있다면 그 말씀을 더 밀어줄 수 있는 그 말씀에 더 잘 맞는 사랑을 준비할 수 있다면 더 좋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찬양대는 유리합니다. 그죠? 우리 교회는 설교 말씀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네. 야베스는 귀중한 자라 1, 2, 3, 4, 5, 6, 7, 8까지 갔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어지는 교회의 장점은 뭐냐면 찬양대가 미리 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더 푸시해 줄 수 있는, 더 강력하게 밀어줄 수 있는 찬양을 만든다는 것. 그래서 이끄는 역할과 준비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찬양을 들으실 때 중요한 건 찬양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고요.
조금 전에 봉독된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품고 찬양 가운데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말씀과 찬양이 버무러지면서 그 찬양이 내 마음속에 이제 말씀의 역사를 시작하는 단계거든요.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단계예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설교가 이어집니다. 설교는 뭐냐면 선포된 말씀을 찬양으로 우리 마음속에 이끌어가고 점점 더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하는 것을 이제는 정리해 주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성경 봉독과 찬양대의 찬양과 설교는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의 순서인 거예요. 하나로 엮여져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이 그 예배의 완전성을 굉장히 많이 좌우합니다. 자, 설교란 낭독한 말씀을 현대의 언어로 회중들에게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낭독한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해 주는 것. 왜냐하면 이게 고어기 때문에, 성경이 고어고 번역체이기 때문에 이 한 번 읽어서 이 말씀이 잘 와닿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시 선포해 주고 생활 속에 구체적으로 현장화하는 것이에요. 현장화. 즉 이 말씀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따를 수 있는가를 현장화해 주는 시간이 설교 시간이다. 그래서 설교자는 말씀을 올바로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말씀을 온전히 묵상해서 전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설교자는 혼자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니라 모든 회중에게 이 말씀을 전파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관찰과 해석과 적용의 과정을 반드시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설교에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뭐 강해 설교도 있고 주제 설교도 있고 여러 가지 뭐 3대지 설교도 있고 여러 주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선포돼서 우리 삶이 현장화되고 있는가, 그 말씀을 온전히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된 말씀인가. 그래서 회중은 그 메시지를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경청하죠. 메시지를 경청하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경청이라는 건 수동적인 게 아니에요. 경청은 계속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질문을 던지며 듣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을 제가 오늘 받는 하나님의 의지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말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의지는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순종해야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버려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오늘 제가 따라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질문하면서 듣는 거예요.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말씀의 어느 순간인가 그 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와요. 그걸 발견하는 것이 말씀을 읽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그 경청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변화의 결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경청을 통해서 결단이 일어난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오늘도 좋은 얘기 들었네가 아니라 내가 계속적으로 치열하게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설교 후 기도가 있습니다. 설교 후 기도는 장로교의 오랜 전통에 속하고요. 설교 후 기도는 성령님의 역사 안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성령님의 역사 안에서 자라 무엇을 맺죠? 결실을 맺게 해달라는 간구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저희 교회는 같이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설교 후 기도는 각자의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이것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 후 기도는 단순히 설교자가 혼자 그냥 마무리로 오늘 이런 설교 들었으니까 잘 사십시오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결실을 간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함께 합니다. 찬양과 기도를 함께 드리는데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자기의 언어로 자기의 삶의 현장화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이 내 삶에서 가족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직장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교회 안에서 이것이 나의 직분에 감당하는 데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다 하나하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이 말씀이 현장화된다. 자리를 잡게 된다. 그래서 설교 기도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응답의 찬송입니다. 이 응답의 찬송은 지금 받은 이 말씀, 그 말씀을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됐잖아요. 그 말씀에 예배자들이 즉각적인 감사의 응답을 표현하는 거예요. 즉각적인 감사의 응답. 즉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는 것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내 감사로 하나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응답의 찬송을 드리게 되죠. 아래서 위로죠. 그 다음에 봉헌 시간입니다. 오퍼링. 봉헌은요 기독교 예전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물질을 드린다, 예물을 드린다는 것만 뜻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 앞에서 성도들이 드리는 응답의 행위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즉 우리가 응답하는 것을 다 오퍼링이라고 해요. 봉헌이라고 해요.
그래서 말씀을 경청한 후에 자발적인 마음의 응답으로 내어놓는, 감사의 응답으로 내어놓는 모든 마음과 정성의 표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봉헌이 물질만이 아니라면 무엇을 또 드릴 수 있을까요? 관계의 회복입니다. 이 오퍼닝 시간에 우리 주변 사람들과 인사 나누잖아요. 그러면서 그 옆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바뀌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는 그냥 나 하나 은혜 받고 말면 됐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말씀에 응답하면서 우리가 함께 서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임을 서로 인식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가 순종하겠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감사의 표현이고 그게 응답의 행위고 그것이 봉헌입니다. 그래서 이 봉헌은 만약에 물질이라면 물질 못 드리는 사람은 봉헌 못하는 거게요? 참여 못하는 거게요? 그게 아니라 물질을 드릴 수 없을 때, 그럴 때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한 결단,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부분을 내가 새로워지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삶의 결단을 하는 것도 다 이 오퍼링에 들어가요. 어찌 보면 물질보다 더 중요한 건 그런지도 몰라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던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교회 와서 봉사 받는 데만 익숙했는데 봉사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내가 다음 세대들을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그들을 돌봐주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 마음의 정성의 표현, 모든 마음과 정성의 표현이 바로 봉헌이죠. 끝나고 나서 이제 교회 소식이 이어집니다. 교회 소식은 그림이 좀 달라졌죠? 위에서 아래도 아니고 아래에서 위도 아니죠. 이건 원래는 예배 순서에는 없기 때문이에요. 원래 예배 순서에는 없어요, 교회 소식이. 예배하는 공동체가 알아야 될 사항을 전달하는 시간인데, 예배 학자들은 이것을 분리했어요. 예배 전에 미리 하든지 예배 끝나고 해라, 예배 중에는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예배 학자들의 거의 공통적인 의견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예배 안으로 들어온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예배 공동체라는 관계성 때문이에요. 예배는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 공동체는 우리가 성민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예배 공동체의 하나됨, 그리고 친교,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고 새로운 사람을 환영하고 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러면서 서로 돌봄의 목회적 의미로 볼 때는 예배 중에 하는 것도 무방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교회 소식 시간을, 이게 참 저희도 딜레마예요. 말씀이 선포되고 나서 실은 교회 소식 없이 그냥 감사 찬양 드리고 축도로 끝, 집에 가면 제일 좋아요. 말씀 품고 가는 거죠. 근데 교회 소식이 있으니까 막 다른 걸 막 듣다 보니까 말씀이 점점 희석돼요. 그래서 뭘 들었는지 모르고 결국엔 똑같은 마음으로 집에 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예배 학자들 가운데는 실제 이제 목회하는 분들도 이런 고민이 많아요. 예배를 광고를 안 할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제가 있던 교회들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동신교회에서, 거기서는 설교는 담임 목사님이 하고 광고는 부목사님이 합니다. 그래서 뭔가 사람이 바뀌니까 새롭게 앞에 말씀이 희석되기보다는 새로운 공지로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고요. 수서교회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광고가 없었어요. 이 소식을 아예 안 했어요. 그냥 말씀 중심의 예배이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고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예배와 수서교회 예배는 전체적으로 똑같은데 광고만 없어요. 이게 소망교회 스타일인데, 그러니까 알아서 주보고 다 볼 텐데 뭐하러 읽어주냐는 거죠. 알아서 각자 읽고 해라. 근데 이게 고민이에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거를 동신교회처럼 부목사님이 읽고 말 거냐, 아니면 수서교회처럼 안 읽을 거냐, 아니면 지금 저처럼 하나하나 어떤 목회적인 중점을 두고 그것을 강조할 거냐. 근데 현재로서 저의 생각은 그겁니다. 광고도 목회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함께 섬겨야 될 교회의 중요성, 중점사항을 여기서 발견하는 것이다. 재발견하는 것이다. 그래서 늘 고민이 그거예요. 잔소리가 안 되게 조심하자. 길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자. 그게 저의 이제 중심인데, 너무 길어지면 언젠가 얘기해 주세요. 필요한 내용만 잘 전달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 시간을 어떻게 하면 더 가족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항상 저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됨과 친교, 서로 돌봄이라고 하는 목회적인 의미에서는 예배 중에 넣는 것도 좋다는 거죠. 18번째는 이제 파송의 응답 시간입니다. 파송의 응답. 이것은요, 파송 및 응답은 회중들을 세상 가운데로 파송하면서 주는 마지막 부탁입니다. 마지막 부탁.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오늘 드린 예배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삶 가운데에서 실천해 갈 내용을 확인하며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성당 미사 드릴 때 신부님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그러면 또 뭐 목사님과 함께 서로 인사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원래는 파송의 말을 하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우리를 귀중하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여러분 매일매일 귀중한 자로 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 그러겠습니다 하는 시간이거든요. 파송의 응답 시간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뭐랄까요, 좀 기계적인 반복이 많아요. 그래서 기계적인 반복이 많고 또 매번 우리가 다른 내용을 하다 보니까 우리 예배의 중심이 뭐냐 하는 것이 계속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리고 이웃과 행복하게 아멘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에 이제 계속할, 이건 지속적으로 가는 영구적인 표거든요. 이걸 우리가 외칩니다. 그러면서 뭘 외치는 거냐면 오늘 드린 예배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고, 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 마음으로 살아갈 삶은 바로 이웃과 행복을 누리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누구냐, 이게 더 중요한데요.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옆집 사람이 이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모든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 즉 나부터 이웃이에요. 나부터. 나도 나의 이웃이고 나의 아내도 아이들도 부모님도 이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꼭 뭐 지역사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서로를 다 우리의 이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웃사랑은 우리 모두를 서로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과 행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예배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삶의 6일 동안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시는 삶을 사시고 이웃들과 행복을 나누며 사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파송 및 응답을 우리는 축약해서 함께 외치면서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드린 예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담는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19번째 주기도송입니다. 주기도송은 주기도문을 외우기도 하고 또 주기도송으로 하기도 하는데, 주기도문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모든 기도의 모범이며 언제나 계속 드려야 될 기도죠. 기독교 예배 전통에서 매우 중요한 순서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기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우리는 주기도송으로 부르잖아요. 주기도송으로 부를 때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으로 하면 자칫하면 주문이 되어버려서 그걸 조심해야 되고, 그냥 빨리빨리 끝내고 마는 걸 조심해야 되고, 주기도송은 뭐냐면 감정의 고조가 중요하게 될 때가 많아요. 감정의 고조.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관세 가면서 이게 잘못하면 진짜 노래로 하나의 감정을 끌어올리는 방책으로 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감정의 고조보다 내용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 내용.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올바른 기도의 내용에 집중해서 우리 삶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마음으로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번 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질 6일간의 누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내용에 집중해서 부르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20번째 축도입니다. 강복 선언입니다. 베네딕션. 이 부분은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면 선언하는 시간이에요. 바로 예배의 절정입니다. 예배의 절정.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복을 주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예배를 통해 주어지는데 그 복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점점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복을 우리가 받는 시간인데요. 깔뱅 등 개혁교회는 대부분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 아론의 축도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깔뱅이 시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도 실은 깔뱅에 사용했던 그 민수기 6장의 축도를 쓰는 게 맞는데, 지금 침례교와 장로교회 일부에서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바울의 축도를 애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버전이 다 가능하고 예배학적으로는 민수기의 축도가 더 합당하다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 나오는 축도는 이렇게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축도를 합니다. 전형적인 깔뱅의 축도, 장로교의 축도는 바로 이 축도인데요. 오늘날에는 이 축도보다도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손을 들고 이제는으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와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등장하는 그 삼위일체를
복을 빌어주는 그 축도가 지금은 많이들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쭉 달려왔는데요.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 매주 드리는 예배의 순서가 각각이 참 많은 고민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냥 하나가 뚝딱 나온 게 아니라 과연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기쁘게 응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만든 예배 순서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시와 우리 응답이 계속 반복됩니다. 계시가 있고 응답이 있고 또 계시가 있고 응답이 있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 예배의 의미를 잘 아시고 오늘 이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유는 아는 만큼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는 만큼 누린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만큼,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만큼 그 예배가 잘 드릴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후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서 우리 재직들이, 우리 성민교회 모든 가족들이 아는 만큼 은혜 받고 아는 만큼 누리는 복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전과 단순한 반복으로 기계적으로 똑같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매 예배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를 경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숙하고 변화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귀한 공동체가 되어 주의 나라 그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더 귀한 계시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순복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를 꿈을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동신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설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찬양만이 아니라 모든 순서가 중요하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순서가 하나가 다 의미하시고 바로 우리가 예배 주체임을 바로 알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에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바라보며 주님을 온전하게 찬양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의 순서를 하나하나 배우면서 예배의 주체가 바로 예배자인 우리 자신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배는 설교자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찬양대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순서를 하나하나 믿음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로 받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예배의 중심임을, 주체임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문의 모든 재직들이, 모든 가족들이 이전에 드리던 예배가 아니라, 습관을 따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매 순서를 깨어 있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받고 누리고 주님께 기쁨으로 감사로 응답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에게 살아나 매일매일 하나님 귀한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주의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민 가족들의 예배를 주님 더욱 아름답게 받아주시고 은혜롭게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재직 세미나 둘째 날 아는 만큼 누리는 예배의 은혜를 배우고 이제 더 나은 예배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민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